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로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자가 맑을 바람직한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좋은 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제목은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보통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 중에 왕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가리켜 왕 중에 왕의 왕이 되신 주라고 할 때 왕 중에 왕이 되신 주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 아가서도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목이 바로 Song of Songs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 이 아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아가는 누가 쓴 겁니까? 예,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아주 가장 늦게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구약 성경으로 인준이 되었다고 봐야죠. 예.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사랑의 노래지 않느냐? 여영집에 무슨 그 18금, 19금 소설책도 아니고 이게 뭐냐? 보면 아주 뭐 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주 그냥 젖가슴도 나오고 뭐 하면서 아주 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장면이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이었죠. 그 700명 중에서 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술람미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떤 위치에서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이런 관계를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리고 끝까지 이 술람미 여인이 때로는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그 신미한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잘 설교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좀 복잡해요. 여기 보면은 오늘도 지금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약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속 끊임없이 주체가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 고백하는 주체가 여인이 되었다가 다시 솔로몬이 되었다가 여인이 되었다가 솔로몬이 되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은 이게 여인의 말이야, 솔로몬의 말이야? 라고 막 혼동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여기부터는 여인의 이야기, 여기는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 하면서 다시 막 나누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인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품어주고 인정해 주는 건지 뭐 이런 건지 뭔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과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는요 무지하게 방대합니다. 오늘 24계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여기에는요 한 설교를 하면은 이거 잘라가지고 설교하면 한 5개나 6개 정도 잘라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분마다 굉장히 큰 많은 의미와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뜻이 뭡니까? 솔로몬은 샬롬, 어머니 샬롬입니다. 솔로몬 평화죠, 평강.
근데요, 이 여인, 이 솔로몬이 사랑한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술람미죠, 술람미. 술람미, 솔로몬, 술람미, 샬롬. 모두가 다 어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샬롬의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샬롬의 여성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 정도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똑같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어서 술람미 여인은 교회이고 그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가서의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가가 표제가 나옵니다. 제목이 딱 나오고 2절, 3절, 4절에 보면요, 굉장히 왕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임하주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많은 여인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동경하고 갈망하는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는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나를 당신의 방으로 끌고 갔대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기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랑을 낳으려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간대요. 그러면서 이 모습과 상황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는 많은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내가 뽑혀서 내가 붙잡힌 바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의 방으로 가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니 이제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 여인들아 나를 봐라. 나라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얼굴이 시커머네. 내가 얼굴이 시커멓고 볼 것도 없어. 그러나 아름답다. 마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합니다. 내 피부가 까마짭짭한데 내 피부가 까마짭짭한 것이 계달의 장막 같대요.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요, 계달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은 항상 장막을 치는데 장막이 뭘로 만들어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을 만듭니다. 근데요, 처음에 장막이 만들어졌을 때는 염소 가죽이 하얀 것처럼 하얗습니다. 하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장막이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변해요. 먼지가 타고 햇볕에 끌려서 하였던 장막이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이 계달족 속이 있는 곳에 보면은요, 장막이 전부 다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광야잖아요. 이들이 있었던 지역, 광야에 시커먼 지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닥이라면은 거기는 뭐예요? 계달의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커먼 곳이 바로 계달의 족속인데, 그 얘기를 내 피부가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진 이런 시커먼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었을 것 같다 라고 추정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비록 그렇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고운 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니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해요. 아마 이 어머니와 그 다음에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포도원지기로 보내어서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피부와 내 살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커멓게 다 타버렸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7절에요.
네가 양치는 곳과 정에서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큰 얼굴로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정말로 나는 보잘것없는 자야. 나는 정말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끝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잘 곱게 가꾸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목자들의 장막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창박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교회와 똑같다고 했죠.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믿음의 삶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물거품처럼 다시 다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것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통회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자가 정말로 의로운 자요 정결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여인은 어떻다고 했어요? 여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흠이 많고 그리고 추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추한 부분들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네, 잘난 곳이 없어요. 교회는요 늘 부족하고요, 교회는 늘 죄가 많이 있고요, 교회는 늘 해결거리로 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의 모습이 시커멓게 더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솔로몬 궁전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뒤에 보면요, 뭐 9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뭐가 같다고요? 준바와 같대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솔로몬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충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이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충마처럼 비한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 내 사랑아, 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충마와 같잖아.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보면요, 내 따은 머리털 그리고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고, 예, 그 목에 두른 것들로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혜 받아 만들리라. 우리 모두가 너에게 아름다운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름다운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니?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너희는 향기로운 자다 라고 하면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낸, 향기로운 기름의 향이 풍겨나는구나. 그리고 13절은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향기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너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는요, 아주 향기가 진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향락에 담아가지고 가질 정도로 아주 향기가 치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향기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계단의 장막 같고 정말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매일같이 일에 쫓겨서 삶 속에 찌들려가지고 온몸이 새까맣게 찌들려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준마 같고 향기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로 인해서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니 너희는 아름다워, 너희는 너희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지 모르지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요 아주 막 사랑의 미러를 꿀이 철철철 넘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니까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거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만드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견고한 관계,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견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나는 샤론에 수승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하면서 여인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또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예, 가시나무에 끊임없이 찔리죠. 찔리지만 찔린 만큼 뭐가 드러나요? 예, 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찔리는 만큼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풍성한 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비록 아주 미천한 삶이지만 그의 인생은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누구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요?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사과나무 같대요. 그 가운데 앉아서 그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들은 내 입에 달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이 공급해주고 그 사람이 해주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는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 칭찬하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 15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 같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잔치집에 뭐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 같구나. 예, 잔치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요 포도주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의 집. 잔치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예, 기쁨이 넘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다라는 것은요 포도주가 넘친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거기서 뭐가 부족했습니까? 네,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자리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부족했죠. 기쁨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기쁨의 음료가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사라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종들에게 예수님의 말대로 따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처음으로 표적을 행한 것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하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참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잔치집에 들어갔다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의 깃발이구나 라고 했는데, 깃발은 뭡니까?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늘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 있고,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요, 너희는 범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예, 사랑으로 병이 생겼대요. 무슨 병? 예, 사랑의 기쁨의 병, 사랑의 병, 기쁨의 병, 감사의 병.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모든 말의 주제가 누구에게? 이 사랑의 대상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6절에는요, 그가 왼발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발로 나를 품어 주는구나. 7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다. 이 귀한 왕과의 사랑, 솔로몬과의 사랑을 결단코 파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뜨거운 관계를 그 어느 누구도 흔들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쁨과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맹목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더욱더 힘입어서 더욱더 감격하여서 이 귀한 사랑을 누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귀한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외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도 아름다운 이 사랑에 늘 빠져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이 귀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간절해지며 아름다워지는 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스럽지 않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죄악상과 나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일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복된 한날, 은혜의 한날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